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입니다. 성령님.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나는 선택이에요. 시작. 나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갈림길에 들어서곤 해요.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여러분 남편을 만난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택할 것인가 저 사람을 택할 것인가. 내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저 옷을 입을 것인가. 내 이걸 먹을 것인가 저걸 먹을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선택의 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와 똑같은 거예요. 로봇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누구서 시킨 대로 하나님 조종하는 대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을 모두 모두 이렇게 손아귀에 놓고서 반드시 이 내 뜻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의 뜻에 맡기노라. 하지만 선택은 너희가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너희에게 스스로가 그 결과를 책임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선택할 여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자유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우리가 이곳에 온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선택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엄마 아빠. 이건 누가 선택 못 하잖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좀 좋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야 했을 텐데. 이런 항상 비교하면서 우리는 내 삶을 즐겁고 행복한 이거를 평가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애를 낳으면 또 내 자녀들이 또 나한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죄는 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서 살 때 가장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자유의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절대 우리는 내가 선택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선택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왔다. 이게 바로 선택받은 우리의 자녀의 권세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 이 중요한 또 하나님의 종려주의를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흘러내렸지만 저희들이 신적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의 믿음과 기도가
더 하나님을 통해서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히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 상황을 하나님은 결정해 주시거든요. 내가 덧거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반드시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생각했던 곳, 내가 또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에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거기에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화내고 그것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명 신명기 3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확실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의 결과가 곧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셔요.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성경의 전체를 하나로 얘기해라. 그럼 뭐 어떻게?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 혼내는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선택의 그 길은, 그 선택의 결과는 곧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에게 준 숙제는 바로 자유의 의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유의 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뭐야? 그 개인의 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 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왜 줬어요? 그걸 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양육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소 돼지와 같은 가축의 삶이 바로 거기에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를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어떤 것인가를 니네가 선택해서 그 삶으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이 많은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해요? 정말 영광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 순종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뭐야?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답답해. 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옷을 찢고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요. 같이 가요. 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또한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따라 걷는 이 동행의 길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운전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막 운전하고 다니고 막 다니면 이거는 이 운전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 무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무기가 되어버리잖아요. 반드시 법도를 지키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바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모든 사람들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발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의 환경, 우리가 걸어가서 그곳에 있을 때에 그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모든 죄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서움도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곳에 권세를 가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것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마귀에 내가 물려있고 마귀에 그 사탄에 같이 사탄에 내가 묶여 있으면 무서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를 이용할까? 그 두려움에 그곳에 잠시도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현대판 우상은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어렵고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된 생명과 풍성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희망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어요. 인생은 흔히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거든요.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삶이 우리의 인생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단순히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는 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직업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생사화복을 근원을 결정짓는 바로 영적인 결단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항상 하던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너에게 선택해 주셔서 하나는 뭐라고? 생명과 복. 다른 쪽은 뭐예요? 사망과 화. 이게 바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 민족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길은 홍해의 그를 건너서 결국은 너희들이 광야에 이 땅에 온 것은 누구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손을 흔들고 소고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소고를 치고 있는 머리 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광주에다가 싸가지고 그
강에 띄워서 공주를 발견하게 하는 머리를 쓴 사람이 누구였어요? 미리암이었잖아요. 이게 미리암이 이 모세를 끝까지 쫓아가니까 꼭 우리 송수나 누님을 보는 것 같아. 우리 문선의 집사님 동생을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무슨 사고 나면 사고 치면 끝까지 가서 그냥 사고 해결하고. 그게 누나의 마음이잖아. 이게 바로 미리암이거든요. 우리 김명자 우리 권차님도 그러잖아. 동생 누가 아프고 누구 하면은 항상 가슴이 아프잖아. 뭐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게 누나의 마음. 이 미리암이 항상 모세의 가장 앞쪽에 서서 가장 높이 소굴을 치고 흔드는, 이게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 이 누나가 또 동생이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해요. 동생이 잘 되기를. 동생은 오빠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해요. 서로 기도하잖아요. 서로 이 상황을 서로 방해내서는 아니 되잖아요. 서로 합의되고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 더 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왔을 때 그 모세랑 함께 했던 형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잖아요. 끝까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모세를 끝까지 기도하고 손을 끝까지 지켜들어주는 역할을 누가요? 형이 해줬단 말이에요. 이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였고 또한 여성으로서 최초의 선지자였단 말이죠. 아멘. 이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걸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 우리 임자 사모는 만약에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뭘 택하고 있어요? 사망과 화를 택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즐겁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셔요. 대신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바로 그 직전, 여단강 바로 그 직전에 모두 직결해 있는 거예요. 이 직결에 있는 가나안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치열한 세상의 광야를 지난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아멘? 우리의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선택된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절대 이 길을 막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사탄은 어느 길로 우리 인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사탄과 마귀는 우리 인간이 잘 돼서 하나님과 잘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해서 반드시 판을 깨려는 그 역할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이 방법의 세 가지를 이곳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행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멘?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고. 첫 번째 사랑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길로, 그 모든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뭐야? 행하라. 실천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가 가시는 그 차지할 그 땅에서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왜 안 받아요? 주신다는데 왜 못 받아요? 아니 괜찮아. 우리 좀 안 돼. 항상 우리 어디 가서 음식을 누가 주면은요, 이것 좀 드세요. 괜찮아. 힘드신데.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아요. 주면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칭찬해줘요. 정말 요리 솜씨가 대단하군요. 이걸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다 팔을 깨버리는 거야. 뭘 주면은, 괜찮아. 이걸 알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셔요. 그럼 뭐 해라? 칭찬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고 실천하고 법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어느 누가 나에게 베풀었을 때 그 베푼 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주란 말이에요. 왜 기회를 마저 다 내가 안 받냐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요, 밥을 이렇게 먹고 가도 또 사준다면 감사합니다. 또 먹고. 배불러도 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럼 나중에 내가 그만큼 주면 되잖아요. 내가 안 받겠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안 주겠다는 의도의 표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하루에 점심을 3끼도 먹었는데 3끼를 먹은 적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거든요. 난 배불렀는데, 어저께 내가 그 짜장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짜장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어저께 짜장면 먹었으면 친구가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면 그래. 나 짜장면 저쪽에서 먹 여기는 더 맛있네.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어저께 내가 된장국을 먹었으니까 오늘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제 피자 먹었으니까 오늘은 피자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피자 헛을 먹었으니까 오늘 피자 동굴레를 먹어보고서 비교를 해보는 거. 이게 맛있네. 근데 그게는 더 중요한 게 피자 맛보다 이 사주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내가 사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축복받고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매일 암송하는 게 쉐마라는 옛날 차 이름이 있었어. 이 쉐마가 뭐예요? 사랑이란 히브리어로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쉐마. 우리 차들 이름들 보면요, 이런 성경에서 많이 따다가 붙여요. 제네시스. 이것도 뭐예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무슨 뜻이죠? 창세기. 제네시스가 뭐예요?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제네시스가 뭐라고? 창세기. 아멘. 그래서 우리 임자 사모님 제일 좋아하는 차가 제네시스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또 좋아하는 거야. 소나타 이런 거 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게 바로 소나타 노래거든요. 이 베토벤이 한 말. 이 베토벤이나 옛날 작곡가들이 다 작성한 다 성경의 중심에서 다 노래를 만들고 그걸 악보를 상상해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암송하는 게 쉐마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매일마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순종은 율법주의적인 힘이 되지만
사랑이 전제된 순종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한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반응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둘째로 우리는 사랑하고 또 둘째 뭐였어요? 그 길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행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때로 좁고 험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귀찮은 길일 수도 있고, 내게는 정말 이거 안 해도 되잖아 라는 그런 선택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지름길이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길이 내게 편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길은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이 고백 속에서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셔요.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우리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갈 때 우리가 밧줄을 묶잖아요. 밧줄이 없을 때는 뭐예요? 이 개가 이 애완동물이 이 애완강아지가 남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남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완동물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밧줄을 매는 거지, 이걸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밧줄을 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저기 강아지 뭐죠 이름이? 복실이. 이거 안 메고 가면 사람 물어버리잖아. 그래서 돈 물어내.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밧줄을 묶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풀어주고 너를 구속해서 내가 놔줄게, 너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걔는 뭐예요? 다른 강아지한테 공격도 당하고 다른 사람 해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강아지는 모든 그 불이익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믿게 밧줄로, 성령의 밧줄을 묶는 것은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그냥 꽉 묶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사탄의 그 마귀의 그 상황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고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녀를 우리가 자꾸만 말하는 것은 자녀들 미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의 도움이 된다. 비록 듣기 싫어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반드시 모셔라. 섬겨라. 이 말은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해야 돼요.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기태랑 얘기할 때 애들한테 나 선택하게 놔두세요. 그거는 기다리는 것은 한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뭐 얘기를 해야 돼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지만 우리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애들은 어디를 선택해? 사탄에게 더 가까워. 이 세상은 누구의 원래 땅이어서 사탄의 땅이기 때문에 사탄이 금방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그로 사망과 그다음 화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거야.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그것이 자기들이 익숙하니까. 지금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의무가 있고 또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기차가 철도길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듯 성도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 머물 때 진정한 복을 누리고 가장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주시는 자비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원하시고 또 이 생명의 길을 주도록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길을 가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뭐라? 사랑하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에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이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의무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지만 이 사탄과 마귀의 길로 우리가 그 밧줄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맡기는 그러한 그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일을 사탄과 마귀에게 다 맡기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민재 공찰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성경은 또 다른 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타락의 단계를 명확히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죄는 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내 환경 탓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 라고 늘 신세한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 내 마음이 그쪽에 가는 게 즐겁고 재밌으니까 간 거지, 네가 환경이 그걸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네가 원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났어. 그럼 사고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말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저 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모두 누구야? 내 탓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쭉 가다가 무슨 일이 좀 딱 선택해서 잘 풀렸어야 되는데 안 풀렸단 말이야. 그럼 누구 탓하는 거야? 너 때문에. 네가 있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이유거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을 때는 우리는 사탄에 그냥 뺏기고 사탄의 죄악에 그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삶에 우리는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아바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마음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놓고서 또한 내 마음이 하나의 조그만 서운함과 원한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해놓고 지금 뭐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의 손짓이 하나님한테 향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두고 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어디까지 갈 건가 한번 보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중간에 될 때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혼내. 이게 아니잖아. 끝까지 하나님은 갈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래. 이제는 너가 알겠지. 내가 너를 함께 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거든요.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계해야 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의 그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문화와 그 이단 민족의 그 세력에 쉽게 거기에 흡수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였거든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그 이민족의 그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라는 것에 우리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고, 내가 성공해야지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물질과 성공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이곳에 오실 때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병 고쳐주러 오셨나요? 친구 되어주러 오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 복음을 전달할 때 기적을 보여줄 그런 상황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 돈 벌게 해주고 우리 성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병 고쳐주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은 5가지 착각 속에 산대요. 첫 번째가 뭐냐? 시간이 아주 많을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엄청, 시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디 뒀어? 집에서 뒹굴면서 TV 보면서, 시간 많아. 시간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안 아플 줄 알아요. 나는 안 아파. 쟤는 저렇게 아팠지만, 저기 병 걸렸지만, 나는 괜찮아. 나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 나 안 아파. 이게 우리들의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안 늙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벌써 우리 60이 넘고 한가위 지나가는 나이, 이 나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될 줄, 우리 엄마가 한갑하고 70, 80 될 줄 알았지. 내가 어떻게 그 나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고 늙어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공연하면서 거기에 이필순 그 그룹들이 오셨더라고. 공연 보러 와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 또 그 노래하시는 분도 와가지고 춤추고, 동생이 효자동에 살고 또 그 아시는 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 다 불러드린 거야. 공연 보러 오라고. 그래서 어제 거기서 공연 오는데 노래도 나와서 부르시고 아주 그래서 같이 보냈는데, 나이가 90살 다 거의 88세 다 이상 되신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재밌게 풍요를 누렸던 분들인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나이가 들어있는 거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 우리를 보고 내를 보고 너무 좋겠어요. 나이가 50대 초 되세요? 마음이
근데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부르고 있는 그 삼성 회장은 그 사람은 지금 67세, 68세예요. 그 사람. 나이가 68세.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 사람도 60세가 안 돼 보여. 그렇게 같이 둘이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젊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죽어요. 우리 어머니 안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아버지 안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죽어요. 간단 말이죠. 다섯 번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안 설 줄 알았는데. 네, 반드시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 묶이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 이건 바로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봐요. 17장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랑의 밧줄을 하나님의 그 신을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거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갖고 있으면 모든 거 다 뭐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교훈이고 이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키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자신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다른 신은 반드시 형상을 가진 불상이나 신상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잘 꾸려나갈 수 있다는 교만과 곧 그 자신의 우상이 사탄의 끈에 묶여 다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배반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거든요.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주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를 줬지만 너희가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옷을 찢고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내 속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란 말이죠. 아멘.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자녀들을 향해 그곳은 길이 아니다. 그것은 위험한 곳이다. 그건 낭떠러지고 그곳에 가면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해 라고 외치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거든요. 그 땅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또 다른 광야일 뿐이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임을 모세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했을 때는요, 여러분 절대 두려울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다 준비해 두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데 그걸 쓸 줄 모르는 거야. 아니 그 좋은 컴퓨터를 내가 줬는데 컴퓨터를 만질 줄 모르는 거야. 이거 오늘 AI가 있고 많은 자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있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철 껍데기, 그냥 물건이야. 내 보이는 물건이 뿐. 이래서 아니 되잖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내가 그 좋은 자동차를 갖다가 놨는데 이거 운전할 줄 모르면 뭐예요 이거? 아무 쓸모없는 자동차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이렇게 좋은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물질, 이 피지컬, 요 껍데기를 줬는데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껍데기를 가지고 뭐예요? 거기다 맞추면 다 이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다 맞게만 해놨거든요. 안에서 문제지. 옛날 정주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서 몰라, 안 돼.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맞추게끔 해서 다 준비해놨단 말이야. 갖다 내가 들이대면 되는 거야. 갖다 들이면 가서 이걸 가지고 이용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야. 아니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니까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참 나를 내 머리가 좋은 거고 내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용하고 그거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오래전 알프스 산맥을 넘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정상 부근에서 극심한 눈보라와 그리고 그 추운 그 온도가 내려가는 그 극심한 그는 고통의 시간을 알프스 산을 넘으면서 맞이했어요. 몸은 얼어붙고 졸음이 빗발처럼 쏟아져 오고 당장이라도 눈 위에 쓰러져서 그냥 자고 싶은 그런 상황에 그 청년은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옆에서 신음소리를 들려준 한 노인이 추위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청년은 잠시 고민했어요.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이 노인을 들고 업고 간다는 것은 내가 사는 자살행위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자살행위다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청년은 그 사막 노인을 두고 가지 못하고 그 노인을 어떻게 했어요? 등에 업고 그리고 산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는 노인을 통해 늘 등에 업고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죽을 지경으로 힘들었고 그냥 다리가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힘든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이 노인이 나한테 이 없었으면 그냥 내가 빨리 달려가서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었을 텐데 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턱까지 마주치는 그런 한 순간에 그 고난을 이 청년은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등에 업힌 노인의 체온과 청년의 그 땀방울이 합쳐지면서 두 사람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은 결국 노인을 업고 그 마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알고 보니 앞서 혼자 살겠다고 달려갔던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길 위에 얼어 죽어버리고 쓰러져서 운명을 마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때로는 버거워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한 부담감이
사실은 우리를 영적인 그 동사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동력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오늘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생명의 길을 걷겠느냐? 사망의 길을 걷겠느냐? 이 선택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복되는 오늘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18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언제? 오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언제 선언한다고? 오늘,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어제의 추억이나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거든요. 내가 오늘 지금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그 누릴 수 있는 권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바로 우리의 의지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길을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결단에도 금세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 마음의 나침반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방향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누구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 나침반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내가 빠져들지 마십시오.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 길은 여러분의 자손이 하느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과 번영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신앙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가다듬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제? 내일이 아니라 언제?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거든요. 이 선언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며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복의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게 하십시오. 절대 한순간에 다른 길로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저희들 강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온유한 모세와 영적 세대 교체는 우리의 세대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은혜를 받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누구 해야 돼요?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친척 형제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 기도는 무릎 꿇고 손만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좀 잘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잘하시잖아요. 우리 김명기야 권사님 이거 좀 드셔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마음이 야 이래 우리 문사님 주세요. 오빠 얼마나 참 오빠가 그냥 가슴이 쏙 녹아버리잖아요. 다음 주 안 올라 그랬는데 또 올라고 오게끔 또 꽉 또 밧줄을 묶어놓잖아요.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랑이거든요. 아멘. 오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또 이걸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허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